찬양대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험한 소리신데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강팍해졌다는 얘기인데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기쁨은 기쁘다고 얘기하고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소리가 참 아름다워요. 아멘? 그러게 몇 명 안 하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참 아름다워요. 예, 우리 황 집사님이 해서 제가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한테는 격려하셔야 합니다. 그걸로 여러분 봉사하고 애쓰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이 저를 욕하더라도 저는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제 사명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 삶이 변화됩니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귀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항상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우리 노원태 장로님이 저를 보면 이 거수 경례로 자꾸 인사를 해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예, 우리 노 장로님이 저를 보면 딱 하시면서 충성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갑자기 그래서 이게 장로님을 보면 이제 딱 차렷 자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시죠? 제 아내하고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정말 대단하다. 그래요. 뭐가 대단하냐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오시는 데를 잠깐 보니까 어제 이제 우리 은퇴 장로님하고 저희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근데 오시는 데가 참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디서 오셨다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는 거예요. 동탄, 수지, 의정부, 어린아이는 포천, 지난번 찬양올리는 포천.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키고 예배하는 분들도 굉장히 귀하지만 오시는 게 대단하잖아요. 최 집사님은 차 타는 것만 1시간 반 걸리신대. 딱 집에서 나오는 건 안 하고 딱 지하철 타서 교회 오는 거 1시간 반 걸린다. 근데 예배를 여러분 안 놓고 딱 자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부담감이 되잖아요. 요즘 또 좀 덥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종이 볼 때도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봐도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이 바이올린, 우리 김 목사님이 바이올린 연습을 계속 하세요. 한번 이제 특송 한번 하시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끼깅 이런 소리가 나와서 그런데 이 연습을 하다 떨어뜨렸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의왕에서 여기까지 그거 갖고 고쳐주시러 오신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이런 정성이 많구나. 얼마나 귀한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그분들을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오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또 1년이 지나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얼마나 귀한지요. 여기는 여러분의 눈물이 있고 여러분의 청춘이 있고 여러분의 세월이 있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새로운 분들이 올 때 좀 부담을 느끼는 교회예요. 그죠?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 먼저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브리엘의 찬양이 참 아름답구나. 오늘은 어떻게 아름답고 오늘은 저렇게 아름답구나. 근데 가브리엘도 자기들도 인정을 안 해갖고 아까 5번 했어요. 참 소리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거를 5번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 목회자들을 여러분이 격려하시면 목회자는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찬양하는 사람을 격려하면 찬양하는 사람이 더 좋을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여러분 존경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더 큰 어른이 될 거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고마운 표시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어머니로서 더 귀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가브리엘의 찬양 소리가 참 아름다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하나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거리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바쁨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러 주의 존전에 나온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주의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이 그런 귀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에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꼭 필요한 안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또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 오래된 옛날이죠, 의심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금을 많이 노획해서 갖고 왔고 그거를 자기가 자랑하려고 딱 그 금을 맡겼어요. 누구한테? 제작자한테, 왕관 제작자한테 딱 맡겼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딱 만들어 갖고 왔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왕관이 순금이 아니다. 아마 그 제작자가 조금 금을 가로챈 것 같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여러분 의심이 가뜩이나 많은 사람인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왕관을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혜를 찾은 게 그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알아내도록 하여라. 말미를 딱 주고요. 이 말미 동안 네가 못 알아내면 네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아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녹여서 순금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왕관을 그대로 놓고 이거를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지적인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그걸 못 알아낸다고 그러면 또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면서 또 목숨도 두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에서 두문불출을 시작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요. 화장실도 안 가요. 닦지도 않아요. 그냥 방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하루가 되고 이틀이 지나니까 여러분 이 성인 남자가 안 닦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냄새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넣어도 먹질 않습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남편이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이상하게 됐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상태가 이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켜보다 못해서 이랬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닦이기나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번쩍 들어다가 욕조에다 풍 담근 거예요. 탁 담궜는데 여러분 물이 담궜으니까 쏟아질 거 아니에요? 쏟아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유레카! 그러더니 빨개 벗고 동네를 다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발견했다고. 근데 유레카라는 뜻이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찾았다, 나는 발견했다 이런 뜻인데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원리가 부력이라고 하는 원리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고대 히랍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사과가 뚝 떨어지는데 사과는 오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에서. 그런데 그 사과를 떨어지는 것을 봤던 뉴턴이라는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발견해서 근데 물리학의 아버지가 되는 만류 인력이라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여러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정확한 근거를 대서 이름을 외우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창의적이고 어떤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몰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몰입. 플로우라고 하는 단어로도 얘기하는데요. 저는 몰입이라고 하는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저는 좀 편했습니다. 마음에. 사람이 뭔가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뭔가에 몰입되어져 있으면 행복하고
결과를 이루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논지를 갖고요. 거기에 대한 책들로 서울대학의 황농문 교수라고도 있습니다. 재료공학부의 교수님인데 그분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그 몰입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일반 아이들을 몰입시키면 아이들이 영재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진짜 모르는 문제를 풀어요, 아이들이. 그 텔레비전에서 실험을 하시더라고요.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결과를 이루고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몰입감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막 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수학하시는 분이나 물리학 하는 분들인데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걸. 근데 그거를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원하신 때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든지, 하나님의 간절한 응답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또 기도의 응답, 성령의 은사, 방언을 받고 싶다든지, 이런 간절함들이 여러분 있으신 적 있으셨어요? 또 학생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한 고민. 저는 이 몰입을 통해서 신학대학원을 간 사람입니다. 제가 영어가 짧은데요, 이 신학대학원 문제가 나왔는데 도저히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못 풀겠다고 포기를 할 수 없잖아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머리에 쥐가 난다는 게, 전 뇌에 쥐가 난다는 게 뭔지 그때 경험을 했는데요, 그렇게 계속 봤더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큐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큐가, 퓨마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고양이과 맹수류의 이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또 집중한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싶을 때, 왜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막 꿈에서도 문제를 풀게 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몰입이라고 하는 방법은, 몰입이나 집중이라고 하는 이 훈련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던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하고 있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께 목마르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훈련들, 그리고 그 지혜들을 통해서 얻어갔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인데요, 이 한나라고 하는 분은요, 아이가 없어서 되게 구박을 받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느 정도로 집중을 하냐면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술 먹고 와서 여기서 자꾸 주정하지 말고 집에 가라.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집중이 됐으면 사람이 술에 취한 듯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봤을 땐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으로 볼 만큼 그런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집중을 하는데, 어떤 집중을 하냐면 미스바라는 곳에 전 이스라엘이 모여서 금식하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블레셋으로 인해서 큰 위기감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집중이에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집중하는, 이런 집중력을 발휘하는 일들을 발휘하게도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굉장히 이 집중에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집중이 도가 지나치니까 어떻게?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죽이겠다고 작정했던 일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여름은 예수를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재미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이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수련회 때 많이 만나요. 수련회 때. 특히 어느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많이 만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이런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집중 새벽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이 오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건데요. 왜 집중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이런 몰입과 집중의 은혜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모태 신앙인 분들이 여러분 종종 이러죠. 모태가 못해 신앙이에요. 모태가 못해. 나 못해. 뭐 이 신앙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연조와 깊이와 그 조상 때로부터 가졌던 놀라운 믿음의 경륜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만남을 가진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저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런 귀한 것들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공교롭게도 부임한 것이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부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집중이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속지에서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건요, 저희는 특별한 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새벽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두 개의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왜 집중하냐? 하나님을 만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우리 아들, 딸, 손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또 그런 집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연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령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요령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것들을 볼까? 이제 성경에 샘플이 참 많으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솔로몬을 향한 마음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로 바뀌고 이스라엘이 놀라운 곳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하는 단체,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인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이 집중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이 솔로몬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집중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솔로몬을 거꾸로 갔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솔로몬의 보물이라는 것들 아세요 혹시? 솔로몬의 보물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보물창고만 발견하면, 솔로몬의 보물지도만 발견하면 지금까지도 부자가 될 거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졌던 부 엄청났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부는 여러분 다른 것들을 된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됐어요? 지혜를 통해서 그게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부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영혼을 팔아서,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서 부를 취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닌 걸 알죠. 오늘 본문이 나오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집중은 어떤 것이 집중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에 대한 지도를 하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뭉뚱그려서는 알지만 정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바로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나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된 게 나는 부족합니다.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작은 아이라는 의미는 어린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뭐냐면 부족하고 미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로서 내가 뭐가 돼야 되냐면 다스리는 데 있어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여러분 왕정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에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왕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땅이고 이건 누구 거고 누가 옳은지 이 판결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왕이 되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판결 내리는 건데 이 판결 내리는 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는데 무엇을 집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1번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신 것에 대한 응답을 주게 돼 있거든요. 들어주시면 들어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집중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같이 나눠주신 분들은 알지만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요 여러분 냉전은 위험한 거예요. 냉전은 말하지 않고 1년 됐습니다 2년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열전은 여러분 아직까지 둘이 사랑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열전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몰라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부부싸움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이 두 사람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고 싸우는 부부싸움은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 자꾸 감정만 상하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알게 될 때. 그래서 현실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한 윌리엄 그레서라고 하는 사람은 너의 리얼 원트가 뭔지를 알게 되면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만 알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집중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 새벽 기도회 때는 여러분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전체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을 통해서 저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는데요. 3개 정도만 일단 여러분 하시면 좋아요. 많아지면 또 흩어지거든요. 3개 정도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제가 1년 정도 보관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비밀로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가장 개인적인 것이라서 비밀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예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한테 좀 누가 될 수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집사님이에요. 제가 지금 애인이 생겼는데 이 애인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이분이 이 기도 제목을 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제목으로 그걸 내놨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위험한 교회입니다. 어머 이 집사가 어머나 세상에 얌전한 줄 알았더니 별짓을 다 하고 다니네. 이러면서 여러분 동네방네 다니고 다니고 어머 아무개 집사 알지? 이러고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가고 나면 여러분 교회가 다 깨져버립니다. 교회가. 왜? 깊은 기도 제목일수록 가장 개인적인 기도 제목일수록 가장 그 힘이 크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을 누가 기도했는지조차도 모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이 내놓는데 이 기도 제목들은 제가 갖고 비밀로 가져가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깊은지 안 깊은지 그것은 무엇에 따르냐면 비밀 유지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여러분 무덤에 가져갈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오픈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죠? 그만큼 그 사람에겐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죠? 이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 물론 교회 학교를 집중해서 기도하지만 개개인이 새벽을 깨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선 무엇인가 마음에 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담감이 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지역이 멀으신 분들은요, 그쪽에 가까운 교회에서 하시면 돼요. 너무 맘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 교회가 집중한다는 것은 물론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 최고죠. 그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동탄에서 오시는 거 어렵잖아요. 의정부에서 오시는 거 어렵잖아요. 의왕에서 오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올 수도 있지만 평촌에서 오는 거 어렵잖아요. 수지에서 오는 거 어렵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집중해서 그 시간을 놓고 기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요. 혹시라도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오늘 적으셔서 교육자들에게 주십시오. 교육자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가 말이 퍼져나가면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육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주시고요. 안 그러면 봉투에 넣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한테 주실 땐 기도 제목이라고 써서 주세요. 갑자기 봉투 주면 제가 아유 괜찮아요, 됐어요, 있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기도 제목으로 하셔서 주시면 그것들은 저희가 은밀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내가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한 발을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뭘 응답하셨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중에서 수련회 때 제가 꼭 묻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뭘 얻고 싶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라. 그랬더니 한 친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게 해주세요. 걔 목적이 뭐였냐면, 수련회에 오는 이유가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수련회에 가니까 걔랑 있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기도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됐잖아요. 언제부터 됐어요? 수련회에 같이 같은 버스 타고 가는 것부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되게 은혜를 안 받아요, 여러분. 왜? 딴짓을 자꾸 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너는 이미 응답이 됐구나. 불러갖고 너는 이미 응답이 됐다, 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그게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 같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요? 최종환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들을 타겟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6일입니다, 정확히는.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귀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알고 나니까, 부가 지혜를 얻고 나니까 부귀와 영화와 장수가 다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이 일들이 나왔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2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시작.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못 읽었네요. 제가 4절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4절에 보니까 1,000번대를 드렸더니 되어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뭐라고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가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번제는 한국 교회가 1,000번제 헌금을 드리면서 이 원래의 모양을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1,000번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1,000번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을 드리면 여러분 몇 년이 걸려요? 하루도 안 지나서 약 3년 걸리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1,000번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에게 성서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지 않습니다.
1,000번을 집중적으로 한 번에 다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데서 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은 다른 곳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은 좋은 여건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왕권에 대한 찬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3년을 제사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3년 동안 제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다른 성경에서 1,000번을 드린 것들을 보면 기간적 측면보다는 한 번에 커다란 행사로 드리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기간과 횟수에 대한 집중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면 이 솔로몬은 1,000번을 집중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자신이 왕이 된 것과 자신에게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근데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는데 기브온 산당이 어떻다고요? 크다라고 덧혀져 있어요. 집중력에는 바로 집중과 몰입에는 여러분 아무나 이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라고 얘기할 때는 에너지의 성분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인 물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왕이 1,000번대를 드리는데 하나하나 드린다고 그러면 크거나 작거나 가까운 데가 좋잖아요. 예루살렘과 기브온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곳을 갔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왕이 한 번에 드릴 여러 가지의 스케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 개를 드리고 많이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좋아야 돼? 큰 곳이, 그 중에 제일 큰 곳이 제일 나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집중력을 가질 때 첫 번째로 가지는 게 물리적인 힘입니다. 내 육신과 물질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1,000번을 드리는데 여러분 뭐로 드렸겠습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소거든요. 소가 1,000마리예요, 여러분. 얼마예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내쫓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결국 예수님한테 구해서 이 사람들이 돼지 떼기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돼지한테 들어갔는데 이 돼지가 여러분 그냥 달려가서 다 몰살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돼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동네를 떠나십시오 얘기합니다. 왜? 귀신 한 명만 더 내쫓으면은 그 동네에 있는 돼지가 다 몰살당하거든. 우리 뭐 먹고 사냐는 거죠. 물질하고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게 할 때 시간과 물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를 가든 기도회를 가든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냥 주무시다가 받으셨나요? 감사하십시오. 정말 은혜입니다. 애쓰고 힘쓴 부분이 있어요. 땀 뻘뻘 흘리며 그 자리를 지켰던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으러 거기까지 갔잖아요. 시간과 뭐라고요? 물질이 포함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집중은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갖냐면요. 지금 1,000번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번 기간입니다.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집중 새벽 기도를 얼마예요? 6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해놓고 우리가 가보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일 동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가 호서대학교에 있을 때 일주일 새벽 예배를 일주일 집중 새벽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 출석 교인이 200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집중 새벽에 나온 사람이 175명. 여러분 전 교인의 75%에서 80%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잠을 못 주무시던 분이 잠을 자게 되고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었는데 그 술이 끊기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고백해서 알았어요. 기적과 역사는 여러분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최종환이라는 목사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 교인이 함께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 새벽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어를 하는데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자, 그럼 영어를 한다고 치십시다.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영어를 위해 시간 들여야죠. 자, 그럼 몸은 어떻게 해요? 영어로 연습해요, 안 해요?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 그냥 그거로만 되나요? 좋은 영어 학원이나 영어 선생님 만나야죠. 똑같은 거. 살 빼려고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제가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우들이 저한테 반갑다, 잘 왔다 하신 후에 주로 많이 나오는 말, 목사님 살 좀 빼셔야겠습니다, 이 말인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도 여러분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보십시오. 어떤 게 필요하죠? 첫 번째 식이요법입니다.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위한 내 에너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아내나 남편에게 그거를 부탁해서 그죠? 어떤 것들? 먹어야 되는 것만을 먹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더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나오면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 안에 왜 있을까요? 이게 바로 속고 함정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집중할 땐 여러분 그런 기간과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부분을 꼭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누구는?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여러분 내일 꼭 새벽 예배를 여기로 나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6일 동안은 어느 곳에서든지 새벽 예배를 못 나가면 여러분 혼자라도 그 예배를 지키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 예배의 본문은 생명의 삶으로 저희가 합니다. 생명의 삶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파트너로 갖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새벽 예배를 제가 초이스하기 시작하면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말씀을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목회 쪽으로 하는 것들이 생명의 삶이라서 이 말씀을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걸로 집중해서 은혜 받을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연락될 수 있잖아요. 저 한 명보다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전체가 기도하는 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솔로몬이 어떤 상황 가운데 했는지 2절 아까 읽으셨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건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돼 있는 데라면 누구든 하죠. 다 돼 있는 곳이라면 누구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 그것을 바꾸는 사람, 그것들을 이를 구워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그걸 하는 거예요. 여건이 안 좋으니까 사실은 마지막에 이 문제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은 부분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의 신앙이 오염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마다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 준비되었지 않더라도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내가 아직 그런 믿음의 연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 여건이 새벽 예배를 깨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을 교회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종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헌신하고요, 제가 봉사하려고 그러면 여건이 된 다음에 제일 제가 혼을 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결혼하는 사람들인데요. 준비 다 된 다음에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들? 준비 다 된 다음에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준비 다 돼서 결혼해도 여러분 그건 준비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건이 좋은 것 뿐이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결혼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결혼하면서부터 시작이지 준비를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여건과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기도는 언제 합니까? 종종 목회자기 때문에 그 함정에 많이 빠져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급하지 않은 기도일 땐 예, 알겠습니다. 뒤로 넘겨요. 그런데 여러분, 급한 경우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권사님 한 분이 막 바쁘게 가시는 거예요. 권사님 어디 가세요? 아, 우리 애한테 문제가 생겼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가는 거 잡고 가로수 옆에서 둘이 기도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양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양이 넘치시는 분이지만 교양을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한테 급한 건 뭐예요? 그 권사님에게 그 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거죠. 그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알고 나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기도가 부탁될 때 긴급한 상황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한테 여러분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가시면 예, 제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할게요. 기도 제목을 받아갖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왔는데 오면서 뭐라 그래? 목사님 급하게 신방 갈 때가 생기셨어요. 갑니다. 또 돌아왔어요. 누가 왔어요? 그분 만나죠. 여러분 제가 기도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일 새벽 예배 때 기도해야지. 그분 돌아가시면요. 여러분 그분 돌아가시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한다? 즉시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압구정동 카페에서도 큰 소리를 기도해갖고 주목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한 분이 저한테 몰래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갔어요. 너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참 제일 아픈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조절이 안 된 거죠.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그냥 터져가지고 기도를 한참 걸지게 하고 나서 딱 눈을 떴더니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 사람한테 간절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지혜가 있어야겠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언제부터 하시면 돼요? Right now. 당장 하십시오. You can do it. 아멘? 살 빼시고 싶으시면 언제부터 하시면 돼요? 즉시입니다. 여러분, 담배나 술 못 끊는 사람들이 왜 못 끊죠? 예, 내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까지는 하고 내일부터.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내일이 안 온다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한테는 항상 오는 게 언제만 와요? 오늘 지금만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마음들은 여건이 될 때가 아니라 마음을 주실 때, 그리고 어떤 게 단체가 함께 할 때, 그룹이 함께 할 때, 집단이 함께 할 때, 교회가 함께 할 때 거기에 동참해 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내일이었을까요? 왜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집중 새벽이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연구하는 겁니다. 제일 미안한 사람들이 우리 유치부예요, 여러분. 유치부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어제 애들 물총싸움 하는데 제가 양복을 입어갖고 제가 참았는데요, 집에 올라가서 반바지 입고 와서 애들하고 물총싸움을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국이잖아요, 거기가. 그 녀석들한테 거기가 천국입니다. 조그만 그 튜브 풀에서 지들끼리 총싸움하고 물싸움하고 떡볶이 먹는데 하나님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14일이 저희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서 6일을 가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집중의 훈련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안내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우리가 하는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솔로몬의 방법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건강한 부담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 살리고 좋은 일은요, 부담이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 좋다 그러시는 분 있으세요?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받고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우리 안에 머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지만, 함께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땐 여러분들이 6일 정도를 교회와 함께
멀리 떨어져서라도 그것들을 하고 계시고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위로와 주를 경외함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전으로 타락하고 그 교회가 여러분 유럽은 뭐로 바뀐다고요? 나이트클럽, 심지어는 여러분 모스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집중하십시오. 가정이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어떤 집중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것들을 시도할지 그리고 지금 여건이 어떤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살을 빼고 싶고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뭐 하라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 영어를 하고 싶은지, 영어를 하고 싶다면 문법을 원하는지 아니면 영어 회화 능력을 원하는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여건에 맞춰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교회는 먼저 하겠습니다. 6일 동안 작정하여서 여름 수련회와 여러분 개인을 위하고 최종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사로의 영권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는지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위로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입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 뜨거운 여름보다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 믿는 맛, 교회 나오는 맛, 그죠? 동탄에서 오는 것이 기쁨이요, 의왕에서 오는 것이 기쁨이요, 수지에서 오는 것이 기쁨이요, 이 자리에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중보입니다. 여러분, 뭘 중보하냐면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로 나아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릴레이 금식을 했는데 점심시간이 다 비어 있어갖고 교역자들이 점심을 또 꽉 채워야겠구나 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수요일날 점심만 지금 비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으실 때 거기에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 끼 정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성광의 한 가족으로 그 이름에 함께 포함한다는 것.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집중 새벽을 하는 6일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왕권과 하나님 이스라엘의 번영을 향한 마음들을 드릴 때 하나님, 그가 지혜롭게 하셨고 가장 번영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성광을 향한 마음들을 갖고 기도합니다. 종이 아이인지라 출입할 수 없어서 하나님, 종이 구하는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선한 능력이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가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6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집중하며 깨울 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만지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맛,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멋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길이 없는지 모르지만 주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또 저희가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집중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위로와 주님 살아계신 주를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리에 상관하지 아니하며 온 열방에서 주의 시간을 기억하며 교회를 기억하며 교회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는 부족한 종과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